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목회 초년병인 전도사님이 처음 시골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다른 것은 다 어떻게든 견뎌내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종 치고 교우들 모시고 오고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술로 불평이 나와서 이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이랬대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의 기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이 목회자에게도 잘 해보자고 하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시간 맞춰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늦으셔가지고 헐레벌떡 오시고 또 더구나 예물 드리고 물질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더 일찍 와서 뭐 이렇게 찬양대 연습도 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밥을 지으시고 어린 생명들 가르치느라고 새벽같이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이 훌쩍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출발로 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시는데 평생의 자유분방에 살다가 율법이 주어지면 그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2월 달부터 교통 법규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뭐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가금을 물고 뭐 어떻게 하면 벌가금을 물고 그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불편하고 괴롭다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아마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풍습을 다 버려라.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섞여 살지 말고 풍습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간단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국민이고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저 북쪽에 김정은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 아니죠. 간첩이지요. 우리나라 백성인데 저기 일본의 아베나 트럼프 추종하면 그것도 우리나라 백성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니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시임이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고 참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한마디로 어렵지 않으면 어떻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쉽습니다. 어찌해야 쉬울까요?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 20절까지 나오는데, 신앙생활 어렵지도 먼 것도 아닌 것은, 신앙생활이 쉬운 이유는 첫 번째로 알고 나면 쉽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규칙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복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대학 강단에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2만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쓰셨던 단어를 언어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단어는 불과 500단어였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어린 꼬마 아이로부터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시 학교를 많이 다니거나 적게 다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무너무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꼬마 아이들도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 아마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은 다 보셨을 줄 아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의 5살 배기 아이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집에 돌아와서 교회 안 다니는 자기 할머니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3분 걸립니다. 보십시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잘 들었지요? 네. 5살짜리 아이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멀지도 않다라는 것은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이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쉽고 행복해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면 쉽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아주 성질이 고약한 원님이 종들을 불러다가 여봐라, 내가 산딸기를 먹고 싶다. 산딸기를 구해와라. 요즘 같으면 어디 저장한 거라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열대 과일이라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겨울에 어떻게 산딸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종들이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라 이 성질 고약한 원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 못 모시겠다 하고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생각하기를 원님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무슨 속셈이 있겠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나타났는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원님한테 보고를 하기를, 아이고 원님, 내가요 원님이 말씀하셔서 온 산속을 뒤져 산딸기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만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님이 예끼 이놈아, 이 엄동설에 어디 독사가 있느냐. 그러자 이 종이 말하기를, 아이고 원님, 이 겨울에 산딸기 구해오라 하는 거나 내가 독사에 물렸다는 것이나 매 일반입니다. 그러자 원님이 껄껄껄 웃었다고 그래요. 이 원님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충성스러운 종이 있나 없나 찾아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린 종은요, 바로 그 원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섬기고 존경을 서로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헤아리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 배부리려고요? 당신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명령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이 쉬운 이유는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면 쉬워요. 한 번만 더. 사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 총각 때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연애하던 시절이 제 집이 노원구 상계동, 서울 그 지리를 조금 아시면 노원구 상계동 저쪽 의정부 그 입구가 노원구 상계동이고요. 제 처가 사는 동네는 김포공항 가까이 있는 공항동, 화곡동입니다.
근데 그때 차도 없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상계동에서 공항동까지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참 좋아 지낼 때요, 내 처를 데려다 주면은 공항동까지 데려다 주고 상계동까지 오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그러더군요. 오빠 호르몬이 흐른다고. 오빠는 무조건 강한 거예요. 오빠는 안 피곤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절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신혼기간이 지나가고 한 3년쯤 지나면 몸에 있었던 오빠 호르몬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호르몬이냐면 아빠 호르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갑자기 안방에서 이 남편이 부릅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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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요. 그래서 막 손을 씻고 가봤더니 여보 11번으로 텔레비 좀 바꿔봐. 예, 아빠는 무조건 피곤합니다. 주말만 되면 잠만 잡니다. 이게 오빠 호르몬이 다 사라져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런데 아직도요, 결혼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를 오빠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아주 우리 공공의 적이 몇 있더라고요. 최수종, 현 이런 사람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 14년, 그리고 또한 다시 더하기 6년까지 해서 20년을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를 수일처럼 그리워했는데 그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면 쉽습니다. 한 아이가 어린 동생을 업고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어린 동생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녀도 업고 다니고 공부를 할 때도 업고 다니고.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얘야, 어린 동생 업고 다니니까 참 힘들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요, 내 동생인걸요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동생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 어미가 자식을 앞에다 두고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네 먹여 살리느라고 내 학비 벌어내느냐고, 너 뒤치다거리냐고 내가 아주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미는 거의 대부분 계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지요? 예, 어미들은 자기 자식이 배고플 때 자기는 굶어도 아이에게 먹은 걸 보면서 여름 가뭄에 논에 물 대는 것 같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나 보다.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함에 있어서 쉽게 행복하게 신앙하는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여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그를 사랑하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그까지 상 안 받아도 돼.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 보상 없이 열심히 내는 사람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그리고 멀지도 않은 이유는 그냥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준비된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시건치, 그러니까 농담하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보장이다. 약속대로 오늘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면, 법도를 지키면 16절에 보니까 생존하여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거민들과 겨루어 싸워라. 동화되지 말고. 그리고 내게 아들을 바쳐라. 이 세 가지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또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되 상 주시는 이신데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성의 복입니다. 너를 생명을 번성케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낮아질 수는 있어요. 검소하게 사느라고 나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주자입니다. 남에게 꾸어 쓰고 빌려 쓰고 얻어 쓰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상급을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영영이 거주하리라. 이 말은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아이 나는 별로 관심 없. 아니요, 오래 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요 3분의 2 이상 다 100살 가까이 사실 분입니다. 아멘 빨리 하세요. 아멘. 그런데 아프면서 오래 사시는 건 말고요, 99세까지 펄펄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는 주무시듯이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그냥 그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 그 귀한 예물을 어떻게, 아유 10의 1조를 어떻게 드리고, 그 놀러도 다녀야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 난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도 하늘의 보상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90년을 앞두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어떻게 그런 귀한 예물들을, 어떤 이는 전세를 사는데 전세를 줄여 월세로 바꾸고 나머지를 건축 헌금으로, 어떤 우리 노 권사님은
자신이 몇 칸 되지도 않았던 집을 다 팔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조그만 쪽방에서 주무시면서 평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가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그 신앙이, 권사님 이렇게 편안한 집 놔두시고 예배당에서 주무신 일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문에 복 주셨는데 사랑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만큼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또한 우리도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믿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 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상급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4장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전에 세상에 좋은 건 많았는데 이제 오직 기쁨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기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심을 알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바른 길 가길 원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복 받아서 남 주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이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려운 수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뿔을 발라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과 꿈이 있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 가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세상의 수고와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불일 듯이 첫사랑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믿음 생활 즐겁고 행복하며 자원하는 믿음의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시되 연약한 육신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 모든 질병과 마음의 어두움을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여져서 주님 일에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